오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을까? 그건 모릅니다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1제자를 만나셨고 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그 주변의 여인들, 그리고 11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500여 명 됐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집중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한국교회에 준 교훈 중에 하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사실. 물론 건물이 중요합니다. 저도 큰 건물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특별히 마국간의 밤 행사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 강단이 너무 좁아요, 진짜. 그래서 좀 이렇게 넓은 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아무리 웅장하고 커다란 건물이 있더라도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남긴 말씀도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제자를 삼으라, 제자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비즈니스를 잘해라, 너희들 사업을 많이 해라, 또 땅을 사라, 건물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결론이기도 하고 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러나 오늘 좀 새롭게 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세 가지로 좀 보려고 하는데 기독론적으로 좀 보고 그리고 제자도라는 측면에서 보고 교회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론적 이렇게 별로 싫어합니다. 설교는 쉬워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어휘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좀 가능하면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지가 없는 사람들은 머리에 메모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들으시면 되겠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 설교 원고를 방송실에 넘기고 성경 구절도 넘기는데 3페이지를 넘긴 건 처음이에요. 그만큼 오늘은 성경 구절도 많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기독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이라는 것은 독생이에요. 기독은 기독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고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으로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갔는데 11제자예요. 왜 11제자죠? 12명에서 누가? 그렇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제자.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제자는 영원한 게 아니구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만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가 아닐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제자라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뭐 제자 훈련 못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11 제자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팔복산인지 뭐 변화산인지 겟세마네 산인지. 그러나 승천하시기 전에 산에 오르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 장소에 한 500여 명이 모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와요. 그 500여 명의 그 제자들이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경배를 하는 건 당연해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믿는 무리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매일 모였어요. 예배하고 성찬하고. 특별히 주일의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으나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의심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갈란데라는 학자의 주석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들의 이 신앙은 믿음과 함께 의심이 공존한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의심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우유부단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유부단한 믿음. 정말 절개를 지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나? 세상의 유익으로 인해서 그리고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잠시 내려놓는 거죠. 우유부단한 믿음. 우리의 우유부단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혼내지 않습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죠. 우유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과 내 발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랬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죠. 나의 고백으로 다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때로 의심할 수도 있고 때로 회의적인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권세자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권세에 어떻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최고의 권세자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님은 최고의 권세 그리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도의 시각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금년 우리 신일교회 표어가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상명령이에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지상이라고 할 때 지상은 땅 위가 아니고 한자로 말하면 이를 지자의 윗상자입니다. 그 말은 최고라는 말이에요. 지존무상이죠. 최고의 명령이에요. 또 위임한 명령입니다. 대위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참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그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위임하셨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도의 매뉴얼이고요. 미첼 같은 사람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복음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렇다면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아멘. 네, 여러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은 암송해야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암송하기 위해서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헬라어 성경이 복잡하고 그 복잡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사실 한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동사가 많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구약은 동사가 중요하고 신약도 동사가 중요한데 동사가 4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가서. 두 번째는 제자로 삼아도 동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가. 이 4가지가 다 동사인데 제가 색깔 표시를 했잖아요. 왜 했겠어요? 그렇죠. 본동사가 뭐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가 본동사예요. 우리는 가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에서 본동사는 뭐다? 제자로 삼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또 물어보면은 가서 아닙니까? 이래요. 가서도 중요하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동사는 엄밀히 말하면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뭐 하면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면서 뭐해라?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고. 결론은 뭐예요? 제자 삼는 거죠. 여러분 제자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가라인데 가라는 일반적으로 고 미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명의 시작은 가는 거예요. 선교의 시작은 가는 거죠. 우리 선교사들이 키르기스탄으로 캄보디아로 그리고 쿠르드족을 위해서 레바논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우리 조선에 온 선교사들도 우리로서는 온 거지만 그들은 그들의 고국을 떠나서 간 거죠. 어디로? 조선으로 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가는 거예요. 고 미션입니다. 선교의 시작이 가야 돼요. 저도 가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오늘날 이 가는 것의 개념이 좀 바뀐 거죠. 왜? 가는 것은 타 나라로, 다른 나라로 가는 건데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타 문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다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요.
다문화 사회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인데 바로 그런 서구의 나라들이 다문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까?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까요? 그럼 다들 웃어요. 기독교 국가인데 뭘 파송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선교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 안에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국 같은 경우 이슬람 교도들이 6.5%예요. 6.5%. 우리가 그들에게 갈 수도 있지만 그 영국 안에 그리고 프랑스 안에 있는 모슬렘들, 이슬람 교도들을 누가 선교해야 됩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선교하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됐습니다. 5%에 육박해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온지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누가? 우리 신일교회가. 여러분이 이 선교를 따라합시다. 이주민 선교.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인도네시아 목사님, 베트남 목사님, 몽골 목사님 이런 분들도 와서 함께 사역하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커뮤니티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를 주라. 너무 중요하죠. 세례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크게 두 가지 세례. 무슨 세례? 무슨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우리는 두 가지 세례를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 세례는 죄 씻음이고 성령 세례는 따라합시다. 거듭남.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입교예요. 여러분이 세례 받아야 돼요. 그 세례는 내가 신일교의 교인이 됐다가 입교거든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르치라.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육이라고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은 그냥 지식 전달입니다. 지키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 가족이 이제는 교인이 되고 직분자가 된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제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우리 여기 3부 예배 드리는 특별히 여기 30대 40대들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살이라도 빨리 1년이라도 빨리 제자 훈련을 받으면 만수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받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냐면 물론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닮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하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완전할 수 없어요.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거죠. 아직도 멀었어요. 저도. 그러나 제 자신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이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되는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잘할지라. 아멘.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르쳐요? 지킬 때까지.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상 명령의 백미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죠. 모든 민족, 이것은 타 문화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 삼으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배운다라는 의미예요.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학습자예요. 근데 배우는 게 두 가지예요. 머리로 배우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머리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7장 15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도 배웠으니까 글을 아는 거죠. 머리로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떻게? 내게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배우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삶의 영향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영향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보고 내가 화나는 것, 그리고 내가 유혹에 반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배우십시오. 이 배움이 살아있는 배움입니다. 이런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하시죠. 그리고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진짜 제자인가 스스로 채점해 보세요.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 형제, 처자 그리고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왜 미워합니까?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라, 우선적으로 여기라, 그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볼 때 나도 저렇게 실수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실족할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저도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게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 사람. 두 번째는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이 성경책을 늘 마음에 담고 다니십시오. 팽개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내의 가정 여러분, 많이 사랑합시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해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많이 닮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제자도가 반드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교인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유아 세례 다 받아요. 입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직분도 받을 수 있죠. 헌금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를 선택해요. 선택한 종교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뭐 독일에 가봤더니 그들은 헌금 안 하는데 무식한 얘기예요. 그들은 세금을 매달 냅니다. 평생 냅니다. 자동이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제자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과정이냐면 태신자가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가 뭐냐면 이 19절 20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이거는 회신자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 그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라, 그거는 제자가 되는 거죠. 저는 제일 보람 있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새가족 공부하고 그리고 양육반하고 집사가 되고 제자 훈련 받고 목자가 되는 그 사람이 저는 저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도가 수반돼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새가족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고 무엇이 변화되는가?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령 충만 받고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제일 큰 변화는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받고 복음 전도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가 또 제자 훈련 모집하겠습니다만 꼭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111 전교인 111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우리 111 제가 운을 띄울 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1 전교인 성경 일독하기. 네, 그다음에 1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기. 1 대신자와 선교사를 위해 매일 1분간 기도하기. 아멘.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일독하세요. 제가 어제 새가족 신방했는데 자매님이 그러는 목사님 제가 성경 일독 몇 번 시도를 했는데요 창세기의 그 낳고를 제가 건너지를 못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요한계시록부터 읽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구약 2번 2장, 신약 2장. 그러면은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뭐 에스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 일독하고, 그리고 한 명 전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1분 전도. 여러분 1분 기도하는 게 짧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론적 시각인데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 교회 트렌드라는 책에서 한국 교회 영역의 트렌드를 4가지로 제시하더라고요.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는 교회 가버넌스라고 그랬는데 영어를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거버넌스, 나도 몰라가지고 사전 찾아보니까 지배구조예요. 교회 지배구조. 오늘날 한국교회 지배구조는 죄송합니다, 권위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일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 신일교회가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아니길 기도하고 있고 저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시스턴트 포비아. 어시스턴트, 조력자 포비아는 공포죠. 부교역자 공포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무섭습니까? 그게 아니고 한국교회 지금 부교역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부목사 구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교회도 보통 저희는 이제 10월, 11월에 공고를 내는데 30명씩 정도 옵니다. 30명 정도 이력서를 냅니다. 그 중에서 뽑히고 뽑힌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부목사님들. 나 같으면 올지도 못해 이런데.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신목사님은 11월 말에 담임 목사 그 확정이 돼서 그 전에 공고를 낼 수가 없잖아요. 11월 말에 내다 보니까 12월 초니까 벌써 사역지가 거의 다 정해졌어요. 12명이 이력서를 냈는데 죄송합니다만 다 귀한 분들인데 우리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 우리 일교구를 좀 죄송합니다. 일교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일교 맞네 여기. 일교구 분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지금 5교구 체제를 4교구로 그렇게 하고 내년에 또 올해죠. 올해 이제 연말에 좋은 분들을 모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4교구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일교구들 뭐 삐지고 그런 거 없죠? 네, 목사님들 잘 하시길.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적 교회인데 잘 들으세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적이라고 했을 때 이 선교적이라는 것은 신조어예요. 미셔널 처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선교적이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사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거죠.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라는 말이 맞으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자체가 선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예요. 우리 신일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비를 많이 지출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예요. 자, 오늘 제가 너무 많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 새해 새 영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제가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권사회에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권사회장이 기도 제목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 올해도 제 기도 제목 있죠. 개인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날샘 본문이 누가복음 1장인데 우리 송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의 어머니인데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복중에서 임신할 때 아기가 뛰놀았어요. 그 아기가 뛰는 게 뭡니까? 우리 자매들은 알죠? 막 발로 차는 거.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4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더라 그랬어요.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세례요한도 충만해요. 근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왜? 마리아가 지금 누구를 잉태했어요? 예수님.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뻐 뛰놀았을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올해 성령 충만합시다.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건희 목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32개 목장이에요. 132개 하나가 줄었어요. 132개 목장의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